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제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11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80면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네,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이 죽은 후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 7번 연속해서 반복되는 것, 7번 반복했다는 것도 이스라엘이 거기에 완전히 빠졌다 이런 의미죠. 7번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온갖 잡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과 암몬을 일으키사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빠뜨립니다. 고통이 오면 눈물을 흘리면서 못 살겠다 살려달라 요청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죠. 울며 불며 매달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불이 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11장이 사사 입다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에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출생은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자식이었다. 첩의 자식인 거죠. 2절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추방당합니다. 갈 곳 없이 유랑하는 유랑자가 된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러다가 3절에 흘러 돕당까지 피신을 하는데 잡류가 그에게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잡류란 히브리어로 에노시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사형 언도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암몬이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사형 언도자는 이스라엘 군인 중에 용맹하게 싸우다가 잡혀서 사형 언도된 사람들인 거예요. 가장 앞장서서 막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다 전쟁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제 적 입장에서는 사형 언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용감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번역할 때도 그냥 잡류 이렇게 하면 참 오해하기 쉬워요. 다윗에게도 사실은 잡류가 모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잡류라는 말은 왠지 우리나라에서 잡 하면은 굉장히 쓸데없는 사람, 쓸데없는 것, 뭐 잡쓰레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좀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다는요 기생의 자식이라고 쫓겨나고 전쟁 포로들은 사형이 언도되어서 어차피 죽을 바엔 내가 도망쳐서 저 입다에게 가겠다라고 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길르앗의 장로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일어나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5절에 보시면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가서 6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은 길르앗 족장의 길르앗 족속의 족장이었으니까요. 그의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모두 다 그 민족의 리더들이 된 겁니다. 리더는 되었지만 암몬이 대적해서 일어나자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군사를 일으켜 대적할 만한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보호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가서 저 암몬을 대적할고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쫓아낸 입다를 생각하고 입다가 있었다면 저 암몬을 쫓아낼 것을 하고 있다가 수소문해서 돕당에까지 입다를 찾아온 겁니다.
7절에 입다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8절 당신이 암몬과 싸워주고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9절에 만약 여호와께서 저 암몬을 내게 넘겨주시면, 입다가 말하는 거죠. 9절 만약 여호와께서 저 암몬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저 암몬과 싸워 이기면, 아니죠, 여호와께서 저 암몬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0절에 길르앗 장로들의 대답을 얻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니 당신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모시겠습니다. 이 길르앗의 장로들과의 협상 과정을 보면 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요, 타고난 외교가요, 협상가요, 비상한 장사꾼의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협상도 잘하고 외교도 잘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것이지 지금 적들에게 포위당하고 위협에 빠진 동족들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장사꾼처럼 말이죠. 이 전쟁 이후에 자신을 우두머리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법적 또 신적 보장에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동족에 대한 책임의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협상에는 강하지만 야심은 버리지 못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내 내면의 동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위로, 치유, 풍요,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에도 여전히 예배하는 자로 남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다들 그게 가장 복되다고 얘기하잖아요. 가끔 이제 장례식에 가면요, 아버지나 어머니 마지막 순간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복된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찬송 부르다 가셨습니다. 자녀들이 다 모여갖고 어머니 아버지 평소에 가장 좋아하던 그 찬송 부를 때 그때 어머니 가셨습니다. 저는 참 그게 복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삶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그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증거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11절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기 자기의 말을 다 아뢰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청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9절에 입다가 말한 것처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기를 간청한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입다의 기도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쫓겨났지만 그러나 다시 부름받아 민족을 구원해내는 입다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 복음 전도의 소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명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다가 비록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추방을 당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증거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